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은결이 아멘이 아연이가 아마 찬양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오늘 바나바가 특송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마 아이들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수고해줘서 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예배한 사람들 혹시 마스크 끼고 예배한가요? 아마도 마스크를 끼고 가정에서 예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은 씻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할 땐 손에다 가리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손 세정제에다가 손을 씻고 계시는데 조금 보니까 뭐 하냐면요. 거기에서 또 얼굴에다 바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괜찮은가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썰렁해요. 더 심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얼굴만 바른 것 아니라 또 머리에도 또 바른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손 세정제니까 손만 잘 씻고 이 위생 개념으로요. 손만 잘 씻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절기가 두 절기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부활절. 또 하나는 성탄절. 그런데 부활절을 앞두고는 꼭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순절을 지킨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앞두고는 뭐 하던가요? 대림절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록한 사람들은 부활절을 다 기록하고 부활절 앞에는 사순절 그리고 성탄절을 다 기록하고 나서 성탄절 앞에는 대림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 그 뜻, 그 정신, 그 신앙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순절에 신앙생활 했는데 좀 길게 나누자고요. 사순절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여러분은 노트에다가 한 줄로 쫙 적으시라고요. 사순절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나는 사순절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자로요. 잘하면 된답니다. 잘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난 26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부활절 40일 전을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40일간의 기념일이래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하냐면요. 부활절을 앞두고 그것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이 언제냐면요. 사순절 기간이랍니다. 직장에서 어떤 분이 말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은 무슨 절기? 사순절에서 그런다라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해를 못했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금방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말을 좀 가볍게 했을지라도 이제 조금 더 무겁게 하고 행동을 좀 더 바르게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가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의 시작이 26일이었다면 그 26일은 뭐냐면요. 제의 수요일 그럽니다. 그리고 가로 딱 열고 뭐라고 하냐면 성회 수요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제2 수요일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태웁니다. 그리고 태운 재 있죠. 태운 재를 이마에 바른 의식을 한답니다. 그런데 성경에 죄가 나오죠. 그 죄는 뭐든가요? 죄예요, 죄. 그리고 죄를 고백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수요일 때 다른 것 아니라 이마에다 죄를 바르는 거, 내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라는 것인데, 죄를 고백하는 건 세 가지를 고백을 잘하라고요. 하나는 욕심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은 다 있습니다. 아이들도 보니까요, 갓난아이가 누군가 그렇게 유머를 해놓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신생아인데 아이가 손을 꼭 쥐고 손을 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간호사가 확인해 보니까요, 어떻게 됐냐면요, 이 아이가 그 손 속에 조그만 가락지가 있어요. 욕심입니다. 그건 뭘까요? 간호사의 가락지에 꼭 쥐고 빼주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얘기겠죠. 근데 사람은 크나 작으나 아이나 어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욕심 가운데 있는데, 철저하게 그 욕심된 부분을 제거시키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과 욕망과 거짓을 벗어버리는 기간이 언제냐면요, 사순절이래요. 있습니까? 그 사실을 꼭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같이 경험하게 될 건데요, 세 가지를 경험하자고요.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길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 만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중요하고요, 기술을 만나고 지식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꼭 배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된답니다. 그렇게 사순절에 누구 만나자고요? 예수님 만나자고요. 이미 만난 분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체험을 많이 하시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른 얘기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증을 고백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다른 건 굉장히 귀합니다. 목사다워야 되고요, 또 직장인은 또 직장인다워야 되고요,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요. 답다른 건 굉장히 중요한데,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시작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세 가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사순절의 유래에 관계된 그런 말씀을 조금 나누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의 제목 뭐였지요? 사순절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관계된 말씀 5가지를 말씀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순절이 생기게 된 배경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냐면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들 자신을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항상 하는 건 뭐냐면요,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꼭 하는 것이,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금식을 했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뭐 했냐면,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 차원에서 바로 유월절에서 금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들도 금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뭐 했냐면요, 사순절에는 부활절에 맞춰서 성례식이 꼭 있게 되는데, 세례를 받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2주간 동안 철저하게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신령한 훈련에 참여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순절 기간 동안의 유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때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엄격했습니다. 지금과 조금은 달랐던 걸 볼 수 있는데요, 금식은 수세기 동안 엄격하게 지켜졌어요. 계속해서 금식을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렇게 사순절의 식사는 뭐였냐면요,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지 않아요. 그냥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저녁 식사,
한 끼만을 먹도록 그것이 하나의 율법적으로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데요. 의류, 물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되고요. 그리고 고기 먹어서 안 되고요. 우유나 달걀로 만든 음식도 철저하게 금지됐던 때가 바로 그때 당시에 사순절의 하나의 음식에 대한 하나의 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전통이 지금까지 지켜온다라면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거부감을 나타낼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차근차근 이제 이것이 완화가 됩니다. 철저하게 금식 기도했던 사람이 이제 어떤 기도를 할까요? 절식 기도란 말 들어봤나요? 음식을 아예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인데, 절식 기도는 뭐냐면 음식을 소량을 섭취하고 음식을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절식 기도를 원해서 절식 기도를 시켰고요.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러다 차츰차츰 이제 12시에 밥을 먹도록 하겠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저녁 시간에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고 절식 기도 기간이니까 간단한 식사만 할 수 있도록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뭐 했냐면요. 연극도 안 되고요. 무용도 안 되고요. 그리고 소설책이 있는데 연애 소설이 읽는 것도 안 되고요. 오락행위는 철저하게 금지가 되어졌답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 사람은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이런 오락행위라든가 나름대로 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향락 문화 자체를 아예 즐기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옷을 입는 것도 여성들에게 미안한 얘기인데요. 화려한 옷은 안 됐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도요. 좋은 음식은 안 되고요. 절식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음식만 먹어야 되고요. 호화생활 자체를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자제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시켰답니다. 그러면 이것만 했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건 하나의 거칠의 의식이라고 하면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때는 뭐 하냐면 철저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예배와 기도만 하는 것 아니고요.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면서 이들에게 자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눔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지냈던 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째요? 많이 약화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하면 40일을 잘 생각하라고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40일 동안 금식하고요. 사도 바울이 있죠. 40의 가마매를 맞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궁중 생활은 몇 년?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도 40년. 광야 생활도 40년. 그러니까 40년은 뭐냐면요. 완성의 수, 그리고 사순절의 숫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신 기간이 얼마든가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자, 사순절의 의미, 유래를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에는 이제 5가지 해야 돼요. 뭘 하냐면요. 기도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금식하며 진정한 신앙을 다지는 그런 기간이고요. 넷째는 회개하며 거룩해지는 기간이고, 5번째는 육의 욕구를 절제하며 경건해지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래요. 그래, 둘째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사순절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답을 먼저 잘 적어 놓으시라고요. 답은 간단하게 잘 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또 라이브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사순절의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먹고 싶은 음식 먹고 싶은 것이고
또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잖아요. 그러나 철저하게 욕심, 욕망, 거짓을 버려가는 기간이 언제냐면 사순절 기간으로 얘기했지요. 그러나 그것 자체를요,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시라고요. 자, 그러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5가지인데요. 그렇게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지시사항으로 생각하라고요. 이것 자체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명령으로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고요. 다른 사람처럼 40일 금식 기도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나름대로 기도 생활 가운데 들어가 보자라는 겁니다. 그건 내 첫 번째 것, 다른 것 아니라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한 것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또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제일 기도 생활을 했던 것 가운데 기억에 남는 동산의 이름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화면 띄워보실래요? 예수께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피를 흘리며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피를 흘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감사의 기도 정도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지라도 감사.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모든 사람들 다 힘겹고 어려운 그런 과정과 여건과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귀한 신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2가지를 통해서 가능하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만나자고요. 힘들어도 하나님 만나자고요. 뭔가 앞이 잘 보여지지 않고 뭔가 먹먹하고 막막해서 앞길을 헤쳐나갈 그런 가능성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귀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시라고요. 적당히 하는 것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 아니고 뭔가 잘 되어질 때만 하는 것 아니고 성공할 때만 하는 것 아니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나의 믿음이 적어진답니다. 그러나 더 귀한 신앙은 뭐냐면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한답니다. 그 신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무슨 절기라고요? 기도하는 절기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혼자 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다고요. 그냥 하라고 하면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냐면 나름대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가까이 한답니다. 왜 시험에 드는가? 왜 낭망하는가? 왜 불평하는가? 왜 원망하는가 봤더니요. 그 자신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가 계속 그 자신을 속삭이고 꼬드기는 거죠.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최소한의 기도를 통해서요.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친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한 교회를 방문했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기도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니까 그 교회를 얼른 평가할 때 그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요. 한 가난한 성도가 있습니다. 제단에 엎드려서 간절히 부르짖는데
그 자신이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새끼 밥 먹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식량을 놓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그 모습이 그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창가를 보니까 시커먼 마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중얼거립니다. 그러면 그 중얼거리는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저 성도가 기도를 중단하기만 하면 내가 저 교회에 들어가서 저 교회를 쑥대밭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한 사람 누군가는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기간이 언제냐면요, 사순절 기간인데요. 철저하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르쳐서 공간복음이라고 하지요. 공간복음 안에는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의 내용은 뭐냐면요, 3분의 2가 사순절에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14장에 17장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인데 그 말씀은 뭐냐면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기록해낸 내용이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고별 설교라고요.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살아가라 라는 부탁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순절은 철저하게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절기가 사순절인 것을 믿습니다. 습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 중에 제일 좋은 습관은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습관이랍니다. 어려운 사건을 만납니다. 그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대체 이 사건이 대체 어떤 사건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묵상해 보는 겁니다.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낙방했습니다. 그러면 좌절하고 포기할 것 아니라 대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묵상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신 응답은 뭐든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지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면, 생각대로 척척 다 잘 되어져 버리면,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잘 되어져 버리는 사람은 뭐하게 되어져 있냐면요, 교만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뭔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재주가 있어서 되어지는 것처럼 그 자신이 교만하기 십상이고요. 그 사람은 실패할 때 배우는 건 다른 것 아니라 겸비함을 배우고요. 실패할 때 배우는 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찾는 습관과 훈련을 들여간답니다. 오늘도 혹시라도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실패를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은 뭐라고요?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는구나. 하나님께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또 가깝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금식 생활이랍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40일 동안 금식하지 못해도 아침 금식 한 번이라도, 40일 동안 쭉 작정해서 아침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주간에 아침 금식, 한 끼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직장 다녀서 힘들어서 또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나는 어려우니까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최소한 성금요일 하루에서 한 끼 정도는 금식하는 습관도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금식기도이답니다. 절식기도 아니라고요. 대충 눈치 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냥 금식만 하는 것 아니고 금식기도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한 끼 정도,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작정해서 또 한 끼 정도, 40일 동안 한 끼를 작정해 보는 것도 좋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주를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말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난 26일이 뭐라고 했어요? 제의 수요일 그리고 속죄의 수요일이 있는데요. 네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회개하는 겁니다. 지은 죄가 무엇인가? 혹시라도 내가 경거망동했던 행동이라든가 마음대로 생각했던 것이라든가 또 마음속에 품었던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그 찬양했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410장 찬송이 뭐든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찬양하지요.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답니다. 회개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힘써서 애써서 죄에다 이마를 발랐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입니다 고백하는 거라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열매 가운데 9가지 열매 가운데 성령의 열매 귀한 거지요. 그런데 절제 열매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신앙을 배웠고 생활을 배웠고 또 네 번째가 뭐였던가요? 훈련. 귀한 것이었어요. 훈련이. 절제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은, 절제를 잘한 사람은 훈련이 잘 된 사람을 얘기할 수 있어요. 훈련이 잘 된 사람이요. 특정 종교 집단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들이 좋은 점은 있었어요. 훈련이 잘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성교 교인들이 그건 좀 본받았으면 좋겠더라고요. 훈련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공동체 훈련은 귀한 것인데 공동체를 통해서 조직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각자가 다 참여하는 겁니다. 크든지 적든지 간에. 그러니까 기성교회들이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해야 될 귀한 사명이 있다면요. 철저하게 연합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라이브 생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큰 교회들은 얼마든지 시설과 장비가 갖춰져 있으니까요.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도 지난 밤에 우리 황명득 집사님 쩔쩔맸을 거예요. 오늘 또 일찍 나와서 또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라이브 방송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지금 화면이 조금 늦어요.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12명 정도가 참여해서요. 라이브 방송에 참여했어요. 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만나시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귀한 체험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거 있어요. 사순절답게 성도답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할 수 있는 대로 절제할 수 있는 거 있다면요. 절제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깝게 나가고 사순절의 의미를 잘 새기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또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름대로 온 국민이 뭐 신천지다 신천지가 아니다 그걸 떠나서요. 온 국민이 대동단결해서 정부 주도하에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귀한 은혜가 이 대한민국 땅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